우리는 늘 누군가로부터 배우며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배우고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배우고 또한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신앙을 배우며 자라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배운 내용보다 누구에게 배웠는가 이것이 더 많이 기억이 됩니다. 가령 저에게 배웠던 학생들 지금 하나 둘씩 시집장가를 가고 있는데 저에게 무엇을 배웠는지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무한옥과 열가성을 했던 그 제자 훈련 등 내용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줬던 그리고 함께했던 그냥 저 자신을 기억하다는 것이죠. 또한 제가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스승의 날을 지나가면서 학창시절의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저 역시도 배웠던 내용이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열정적인 모습들, 재치 있고 재밌었던 그 표정과 모습들, 또한 혼났던 모습들, 그분과 함께했던 이런저런 추억들이 제 마음 가운데 기억 속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이죠. 일본 속담에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아버지의 뒷모습이 평생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반드시 배우게 됩니다.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 배웠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학창시절에 유독 싫었던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과목도 함께 싫어지게 되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마다 혼내고 이게 욕인지 잔소리인지 분간 안 될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면은 선생님이 싫어지면서 대부분 그 과목도 함께 싫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고스란히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가게 되죠. 가르치는 내용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누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체육 종목이 뭐냐면은 바로 양궁입니다. 30년 넘도록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죠. 어느 순간부터 양궁은 곧 대한민국이다. 양궁은 대한민국이 따는 금메달은 대한민국이 따는 당상이다. 이런 말까지 전 세계적인 통용어가 될 정도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지는 것이 국제대회에서 1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 뒤에는 탁월한 시스템이나 훈련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감독과 코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코치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감독을 하게 되면 그 나라도 한국과 버금갈 정도로 수준이 껑충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의 지도자들을 모셔가려고 안간이라고 하죠. 이렇게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지인의 초대로 피아노 연주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화려한 경력의 이 피아니스트는 듣기만 해도 어려운 곡을 악보도 보지 않고 통째로 외운 다음에 이것을 멋있게 소화해냅니다. 공연 안내 책자를 보면서 그 피아니스트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뭐냐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교수에게 배웠느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짙은 글씨로 아주 눈에 띄게 칠해놨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공연을 하고 연주를 하고 앞으로 대외 활동에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사람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는지가 아주 중요한 가치로, 척도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기든 운동이든 공부든 가르치는 내용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의 중요한 그 신앙을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시기를요, 중학교 시절에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 한쪽에서 불이 은은하게 켜져 있더래요. 살짝 고개를 내밀어 봤더니 그곳에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고서 밤새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지 몰랐답니다. 늘 아버지의 눈치로 교회도 몰래 다녔던 어머니였는데 눈치 보면서 예배 출석 도장 찍는 그 정도 신앙인 줄 알았는데 자녀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평생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학은 학교에서 배웠지만 믿음은 어머니의 무릎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내게 알며. 바울은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배우고 본 그 신앙의 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것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기도를 보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고 자라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 사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훌륭한 기도의 여인들이었으며 신앙의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보고 배운 바를 기억하여 14절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배움을 붙들고 그 평생 그 본 바를 잊지 말고 붙들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위에 너의 삶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말의 내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믿는 말 위에 인생을 쌓는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 들으며 살아온 말 위에 삶을 쌓는다. 이 사도 바울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믿고 들은 말 위에 인생을 세우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기초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이 믿는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고 내 인생에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장식하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 이미 듣고 익숙한 그 말씀들 위에 우리의 삶이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께서 병상에 누워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언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줄 재산은 많지 않지만 내 인생을 지탱해준 이 성경이 너의 인생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평생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말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재산을 이렇게 나누어라,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평생 손에서 놓지 말아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유언입니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9살 때 어머님을 여의게 됩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어린 링컨에게 한 권의 성경책을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은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책이다. 이제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 반드시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훗날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화면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약 성공을 한다면 어머니의 덕이다. 그리고 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성공을 한 것이라면 이것도 어머니의 덕이다. 성경을 읽으라고 했던, 놓지 말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유언,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너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붙잡아 주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김용석 집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병상을 오가면서 집사님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시편 18편 말씀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자녀들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말씀을 남겨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주에 원계순 권사님 장례 때는요, 시편 23편 말씀을 늘 불렀던, 늘 노래했던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새 자녀들에게 그대로 남겨주고 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붙들었던 그 말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을 지탱해준 그 말씀을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운, 얼마나 멋진 마지막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말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배우고 있고 누구에게서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노래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귀에 솔깃하고 눈을 자극하는 그 수많은 영상들, 그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인생을 돕게 해주겠습니까?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말씀은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 없는지를 분명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15절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주는 귀한 책이고, 그리고 우린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늘의 지혜와 명청을 얻게 됩니다. 대형 서점에 가보면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가 훌륭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런 책이 수천 권 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살아가는 기술이 아니라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성공의 기술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과 방향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고전 중에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죠. 세상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성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을 읽히고 암기시키고 학원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쏟아붓고 읽히고 지식을 넣어서 그 인생이 바른 길로 간다면, 그 인생이 진리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도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고3 수험생의 일입니다. 몇 년 전인데 이 친구가 수능 100일을 앞두고서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선택이죠. 수험생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시험을 제대로 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하겠다는 거지? 아무튼 그렇게 이런저런 반대가 참 많았습니다. 공부할 시간도 없고 부족하고 잠잘 시간도 부족한데 새벽 기도까지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큰 도박 같은 거죠. 그리고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점수와 좋은 대학을 위한 승승장구한 인생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기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100일간 기도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당연히 시험을 잘 봤을 것이라고. 또한 많은 교회에서 응원하고 축복을 했지만 그 친구의 시험 성적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점수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점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상하게 낙심하지를 않는 거예요. 한 기도를 시작한 지 한 2달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친구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세게 주셔서 성적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대학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100일 동안 새벽기도 나와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하는 고백이 어쩌면 고3 중요한 책이잖아요.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대견하고 내 너무 스스로가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것이죠. 설령 내가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더라도 조금도 후회가 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재수를 해서
한 번 더 입시를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100일 작정 기도가 아니라 1년 작정 새벽 기도를 썼습니다.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날렸습니다. 한 번 했으면 됐지. 이제 공부하자. 근데 이 친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애가 아니죠. 이 정도면 어른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런 귀한 마음을 누가 심어주겠어요? 어른들이 가르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이런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안 주시고 지혜를 안 주시겠어요? 좋은 대학 갔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더니 정말로 승승장구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 손만 내밀어도 복이 임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무엇이 복인 줄 아니까 내가 복된 행동을 저절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복인 줄 아니까 복이 되는 인생, 복이 되는 말을 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복받을 행동을 골라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단지 신앙적인 책 아닙니다. 종교적인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책임져주는 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복의 자리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성책이 바로 오직 성경 외에 없음을 여러분 간단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중에 있는 책 중에 재미난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재밌죠? 네,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이 성경에서 순종, 실천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본인의 삶을 두고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과연 말씀대로 살아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과연 제대로 사라지기는 할까? 근데 재미난 것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까? 그리고 성경은 왜 수백 년 동안 1000년이 넘도록 읽혀지고 있는 것일까? 너무나 궁금해서 1년 동안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인생을 걸고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말씀을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따르려 했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 시도 자체가 나를 바꿔놓았다. 나는 어느새 더 자주 감사했고 더 조용해졌으며 더 겸손하려 애쓰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기도는 아직 어렵지만 분명히 기도와 감사가 내 일상이 되었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알지는 못하지만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성경 말씀에 자신의 일생을 한번 걸어본 거예요. 한번 태워본 거예요. 인생을 올려본 거예요. 그 결과 그 누구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내면 우리는 단지 정보만 듣고 온 겁니다. 지식만 늘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내 삶에 적용해 보려는 노력이 있다면, 실천해 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노력과 결단 위에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작은 시도, 작은 결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6절 그리고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죠. 성경에 대한 성경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진 책이다. 두꺼운 표지에 갇힌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성경이다.
이러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몇 년 전 베스트셀러였던 습관의 힘이라는 책의 그 첫 페이지가 바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반복하는 행동이 곧 나 자신이다. 맞는 말이죠. 내가 반복하는 행동이 곧 나 자신이죠. 그리고 나의 습관이 곧 나를 설명한다. 이 맞는 말인 거예요. 내가 주로 하는 나의 행동이 나 자신이고요. 내가 주로 하는 말이 곧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반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은 어떤 것을 반복하고 어떤 것을 자주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지난 3년간은 달리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반복시키고 그 말씀을 익숙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사역, 마지막 40일을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성경만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반복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단연코 하나를 고르라면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태우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반복하는 것이 곧 내 인생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려면 지속적인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어떤 자세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공과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게임과 레크레이션을 재밌게 인도하는 것도 재밌을 것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나 자신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부터 말씀에 의해 다듬어지고 말씀에 의해 빚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하루만 지나면 설교 내용 한 개도 기억 못합니다. 그날 들어놓고 오후에 다 까먹어버려요. 3일만 지나면요, 백지가 돼버립니다. 근데 신기하게 선생님의 말투, 얼굴 표정, 태도 다 기억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 기억을 해요. 자신들에게는 예배 태도에 말하면서 선생님들이 지각하면요, 그걸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뒤에서 핸드폰 만지작거리면 그걸 기억해가지고 선생님도 하던데요,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건 안 까먹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주는 그런 모습들 역시도 평생 기억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누구보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교사들을 통해서 늘 한 인격이 자라나고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 선생님들은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 많이 칭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섬김을 함께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학교 교사뿐만 아닙니다. 앞선 신앙의 모든 어른들, 선배들 다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로이스와 유니게 같은 존재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이스가 되어주고 여러분들이 유니게가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설교 내용 기억하지 않습니다. 음식 사준 거 기억하지 않고 레크레이션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섬겨준 그 귀한 모습들, 그 기도의 무릎, 흘린 눈물, 그것을 기억하고 평생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합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처럼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선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고 신앙을 가르치고 전승하는 우리 귀한 백합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배우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신앙을 빚어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의 디모데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은 가르치는 인생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복된 주의 모든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